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감사는 재창조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게 반복이 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받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5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했어요. 왜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그의 지으심이 심묘 막측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크게 7가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누워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겨울에 가끔 지하철역으로 가보면 그 지하철 그 통로에서 박스, 그 추운 겨울에 박스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잠자고 신문지 한 겹을 덮어서 잠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십 명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공포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까 우리 김영 비사님 아프리카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아침에 쓰레기 치운 사람들이 아침에 굶어 죽어서 버려진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사체를 많이 주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또 대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취직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민이랑 보영이 불안한 마음 있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싶지 못해. 그런 마음. 김민이 말고 성민이.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불안. 내가 혹시 어디 아프면 조금만 아파도 뭐 어떡해요? 혹시 뭐 암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공포.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나 이제 잠자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차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좀만 아프면은 내 어디 심한 병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또 노후에 대해서 내 자식들이 나를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외롭게 어떻게 혼자 살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 그 다음에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게 불안과 공포는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근데 암의 원인의 70%가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가지면은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감사하오문 하면서 바로 그의 지으심이 뭐예요?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몸에 뭔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오문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누가복음 5장 21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낫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낫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 병이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병 나았다고 하는 게 좋죠. 근데 당신 병 나았으면 나오면 어떻게 그냥 그 즉시 벌쩍 뛰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병은 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은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가냐면,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것은 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자기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중풍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당한 것이지만, 내가 이제 이 죄 때문에, 엄청난 죄 때문에 어디도 못 간다? 하늘나라도 못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마음의 그 짐이 엄청나게 그렇게 무겁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마음에 뭐예요? 짐을 덜어버리고 자유를 주는 게 예수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게 마음에서 오는 치료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우리의 육체까지
육신의 병까지 다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영혼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가졌던 공포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졌던 게 뭐예요? 공포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죄책감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리뷰&드 헤럴드지 1898년 7월 19일자에 인간을 억누리고 타락하게 하는 것은 고난, 힘드는 일 혹은 가난이 아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범죄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불만족을 가져온다. 예수께서는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죄책감과 범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하면서 그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감사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은 이 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그것을 보존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처음에 그 TV에 나와서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가락질 하면서 저렇게 채식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몸도 좀 풍채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몰골이 뼈가 앙상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그거 좋아 보이는 기별인 것 같으면서도 또 모습을 볼 때는 이 몰골이 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별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몸의 건강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편안한 잠을 자죠. 근데 내일 잠을 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어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내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여기에 온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게 하여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이 두 번, 2차에 걸쳐서 창조 사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제1차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다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했던 그 창조, 아담과 하와 피조물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2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제2의 창조가 뭡니까?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죄의 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미지, 품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따라 육체를 만든 겁니다. 자, 모양은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 모습은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하나님의 그 겉모습이고 우리의 형상이라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데, 자, 1차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 그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죄로 인하여 죽고 그 다음에 형상도 어떻게요? 죄에 의하여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태어난 그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모양은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뭐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 반드시 제2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2 창조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구속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 했다고 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제2의 창조를 받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2 창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양의 가죽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라는 것이 뭐예요? 나 아자 위에 양양자. 아담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준 그 자체가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보혈의 피를 통하여 흘리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양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됐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먼저 회복시켰냐면 육신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지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됐을 때에 육신도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음을
그 원리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930세까지 살았지만 고기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육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와 우리의 체온,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혈중 농도가 상승돼 가지고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누구나 다 건강한 사람도요, 암세포가 있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암세포가 늘어나고,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은 암세포가 악성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암세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할 때에 뭘로 하냐면 고온 주파, 고주파라고 하죠. 몸을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주파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서 우리 몸 스스로가 그 어떤 감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 속에서부터 이 감기 걸린 것은 이 겉에만 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부터 이 자연스럽게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암세포가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게 혈중 농도가 높아져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암의 원인의 스트레스가 뭐예요? 70%나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면역계를. 그래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병균과 이기지 못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이 작업인데, 죄는 육체보다 이 품성의 파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건강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 품성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렇죠? 건강을 회복되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했어요. 병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회복된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뭐예요? 사해 주는 그 순간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는데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나았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때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안식일 오후에 소그룹 하는 우리 집사람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 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감사하는 글을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도 뭐예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그 병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돌리고, 영광 돌린 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그 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깊은 데서 우러나올 때에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아서 행복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 한번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이 천사의 모습.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함으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이 몸이 정말 신묘막측한 그러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감사의 삶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은 주께서 놀랍게도 불가사의 하시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신묘막측이 불가사의. 불가사의란 무슨 뜻인가 하면 말로 나타낼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오묘한 이치 또는 가르침을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7대 불가사의를 한번 써봐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썼습니다. 그 7대 불가사의가 뭐냐면 어떤 아이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에 아르테미스 신전, 그 다음에 마우솔로스의 영묘, 그 다음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도스의 거상, 이렇게 피라미드,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그 다음에 이렇게 영묘, 로도스 거상, 그 다음에 등대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요, 여전히 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민하면서. 그래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너 다 썼니? 예,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발표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깨닫는 7대 불가사의가 뭐냐? 첫째, 느끼는 거. 여러분, 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꽃을 만지면 어때요? 부드러운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만약에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자, 똑같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손은 뭐예요?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사의예요. 이게 불가사의. 촉각.
이게 촉각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웃는 거. 어린아이들 보면 막 깔깔깔깔 막 웃죠.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사랑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안경을 맞췄거든요, 다초점으로. 근데 이 안경을 맞추고 나서 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평평한 길인데 오목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목하게 보이니까 발을 위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평한 평지예요. 이상하다 생각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안경이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목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눈을 이렇게 보면, 건강한 눈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는 뭐 다 평지로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인간의 기술로 안경을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눈은 뭐예요? 정직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사의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 어때요? 아래에 무슨 촉감이 느껴요? 안 느껴집니다. 중풍 환자들 손에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이렇게 척추 이쪽으로, 목 위로 신경이 눌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는가. 그래서 하이프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손으로 다 일일이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지고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는 신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경이 죽으면 뭐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느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심은 마음의 신경의 그 표징이 될 수 있는데, 양심이 묻어지면은 사람이요 맨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것을 뺏어먹고 속여서 그렇게 훔치고 그렇게 할지, 그것만 궁리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또 올바른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망가뜨리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신경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것을 잘 보존하고 더 신묘막측한 것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신묘막측한 것이 100% 살아나게 될 것이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정말 주님께 찬양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하여 주셔서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더 온전한 품성으로 변화되어 성화되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며 가정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또 그들이 일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